저는 어려서 제 아버지가 교회에서 장로셨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었고 좀 옛날 선생님이니까 아무래도 훈장의 기질이 좀 있죠. 어려서 강제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억압 속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정해진 만큼 읽지 않으면 아버지의 짜증나는 훈화를 들어야 했고 1년에 한 2번은 매질도 당하는, 내가 학교 공부는 학교 성적 떨어져서 매맞은 적은 거의 없는데 성경을 안 읽어서 매맞은 기억은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 안방에는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어요. 낡은 초상화인데 그 초상화를 바라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인자하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분의 얼굴을 뵐 때마다 짜증났어요. 왜냐하면 그 초상화 액자 뒤에 초달이라고 하죠. 쌀이나무로 만든 매. 그게 몇 개가 꼭 있었어요. 그걸로 매를 맞으니까 저 영감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 저 영감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저 영감 때문에 매를 맞아야 되는 참 비참함 속에 저는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달랑 하나뿐인 제 딸아이에게 절대로 성경을 읽으라고 강요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읽어야 한다는 얘기를 몇 번 하긴 했지만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검사한 적도 없고 성경을 안 읽는다고 야단을 쳐본 적도 없습니다. 제 아내 보고 악역을 좀 감당하라고 했지만 제 아내가 이래봬도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거든요. 저는 잘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제 아내도 한 번도 이 아이에게 성경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제 아이는 이제 내일 모레 시집을 가겠지만 성경 한 번이라도 읽은 적 있는가? 통독을? 네, 대답을 못하죠. 군데군데는 읽었겠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해보지는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 이제 나중에 뭐 나이 좀 들어서 집사가 되고 그러면 이제 또 목사님의 강요에 의해서 성경을 읽겠죠. 여기 몇 분 그런 분들 목사의 강요에 의해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앉아 계신 것처럼. 예준아, 아, 목사님 설교에 집중해야 돼. 성경을 우리 예준이 몇 번 읽어봤을까? 네. 얼른 대답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몇 번을 읽었느냐에 물으면 대답할 게 별로 없죠. 어디를 봤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하겠죠. 우리 예준이는 또 영어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깊이 있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는 사실 아니고요. 성경은 사실 우리가 성경이 굉장히 골치 아픈 물건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으면. 왜냐하면 이게 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읽어야 되잖아요. 이 학교는 말하면 교과서거든요. 텍스트북이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잘 읽기 안 되거든요. 이게 읽으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덜어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만큼 인간에게 사랑을 받은 책이 없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책들이 출판됐지만 성경만큼 많이 팔린 책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경만큼 저주를 받은 책도 없어요. 크리스찬에게는 성경이 말 그대로 거룩한 책이지만 난 크리스찬들에게는, 특별히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는 세력들에게는 성경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혹은 행실 이런 게 이렇게 바뀐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성경 때문에 삶이 이렇게 바뀐 분들이 여럿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성경 때문에 인격이, 그의 인생이 엉망이 된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성경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어요.
세계의 전쟁은 딱 두 부류거든요. 지금까지 일어난 인류의 전쟁은 하나는 종교 분쟁이고요. 또 하나는 민족 분쟁이었어요. 근데 이 종교 분쟁의 대다수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전쟁, 특별히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전쟁들은 기독교와 반기독교 세력 사이에 수많은 싸움들이 있어 왔거든요. 결국 그것이 성경으로 인해서 일어난 싸움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또 성경 때문에 왕조들이 무너지기도 해요. 성경 때문에 어떤 주의 혹은 어떤 정치 체제가 붕괴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유럽이 민주화되는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이 민주화되는 과정을 보면 그 동기의 상당 부분이 성경적 사고, 성경적 세계관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이전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세계 민주주의의 기초를 완전히 닦아놓은 체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수많은 분쟁이나 수많은 변화의 기점이 됐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뒤바꾼 기본적인 계기가 성경 때문에, 혹은 성경적 세계관 때문에, 혹은 성경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도전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장혜선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나는 성경을 얼만큼 읽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제가 그런 짓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 오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오늘 제가 숙제로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오십시오 라고 숙제는 드려요. 근데 다음 주일날 제가 또 그걸 검사한다면 교회 오는 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물론 검사는 안 해요. 이게 이제 자꾸만 교인들이 성경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목회 선상에 서 있는 목사로서는 체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교회 학교만 해도요, 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출신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요. 교회 학교만 해도 옛날하고 다르죠. 옛날에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어린 시절에는 교회 가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성경이 뭐 선생님들만이, 특별히 오락을 많이 담당하셨던 백승현 집사님, 저분이 무슨 뭐 오락을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애들하고 노는 걸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러기도 했겠지만, 저분이 만약에 애들 놓아놓고 진지하게 성경은 말이야, 아담이 말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준이가 절대로 백승현 집사님과 친해질 리가 없지. 건이가 백승현 집사님의 말씀에 따를 리가 없겠지. 이게 좀 현상이에요, 사실은. 애들이 교회를 가도 오늘 교회 가면 간식으로 뭐가 나올까? 이번에는 교회에서 어디로 소풍을 갈까? 이런 거 애들이 관심이 거의 그 관심이죠. 그러니까 그걸 또 선생님들이 안 맞출 수도 없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갈수록 성경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괴리감은 뭐 거리가 멀어지고 깊이는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성경이 선행학습의 재료가 될 수도 없고요. 성경은 읽을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집에 가면 이제 제 딸아이에게 제가 원망은 좀 듣겠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제 딸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고요. 글 쓰는 걸 업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문예창작학과를 갔고요. 또 글을 참 오랫동안 많이 써왔어요. 제가 한 2편의 소설을 읽었는데 나름 아버지여서 더 그랬겠지만 참 잘 쓴다라는 생각은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저의 마음은, 생각은, 이 아이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으면 성경적 세계관 혹은 성경적 가치관을 기본으로 삼으면 이 글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현대적 글이라고 해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무궁무진한 지혜의 셈이 저는 글을 쓰고 싶어하는 제 딸아이의 사고체계 혹은 마음의 중심 사로잡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쯤 되면 읽겠죠. 여러분, 학생이 학교를 가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한다면 공부를 해야죠. 근데 무엇으로 공부합니까? 교과서로 공부합니다. 저는 한 번도 시험에서 수석을 해본 적이 없는데 수석을 해본 친구들의 이야기는 반드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과서로 공부했습니다. 과외 공부보다는 학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뭐 우리가 그걸 다 100% 믿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려는가는 알고 있어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예를 들어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혹은 목사의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가 가장 기본인가 하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혹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깨우치고 있는가 소위 말하는 성경의 지적 수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쯤 얘기하면 제 딸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조금 신경 써서 읽으시리라 생각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송아, 시험 기간이어서 절대로 강요는 안 한다. 시험 끝나면 강요할게. 성경은요 사실 계시의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계시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적 용어예요. 계시라는 말은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 속에 담긴 정말 깊은 의미가 뭔가 하면 보여준다라는 것이지 볼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눈이 어둡거나 거리가 멀거나 상황이 안 되면 볼 수 없어요. 보여준다라는 얘기는 내 시력이나 혹은 시각적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우리는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걸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보고 싶어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저는 백승현 집사님이나 우리 김원 집사님 사나이들끼리 삼겹살이라도 한번 구워 먹고 싶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내가 만나자 그러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만남이 가능하고 보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의 책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계시의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계시의 정의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책이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이미 계시된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계시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이왕 예수를 믿었으니까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조금만 더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종세야, 주일날 교회는 가나? 저기 GP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갈 수 있지. 그래서 가지. GP에서도 가고 못 가잖아, 그지? 나왔을 땐 가지. 군대 입대에서도 교회를 간다라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가 제일 어려운 줄 아니? 병장 다니면 교회 가기 정말 싫어져. 쫄다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맞아도 가 그때는. 근데 이제 모든 게 이게 모든 게 다 편안해지면은 가라 그래도 갈 수 있어도 잘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종세가 그 정도의 시험은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종세에게 하나만 더 부탁을 하면 이왕이면 군대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좀 이렇게 들춰다보면 좋겠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지금도 이제 이름만 되면 아시는 분이어서 제가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을 갔었어요. 근데 이분 얘기가 내가 목사가 돼서도 성경을 잘 몰랐는데 감옥에서 깜빵살이 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책이고 그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게 이렇게 부딪히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나는 신학 공부와 성경 공부를 감방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분이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성경적 해석하는 그 시점이나 혹은 그 능력이 별달라요.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도 아마 남다른 곳에서 남다른 경험 속에 성경을 읽으며 깨달았거나 고백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좀 잘 깨닫고 이해하려면 감방살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그러고 쉽지 않고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억지로라도 읽으면 읽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란 존재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바른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는 죄인인데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면 그래서 내가 내 죄된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게 성경의 죄에 대한 원리예요.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 How?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By Jesus Christ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성경이 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마디,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야, 김유,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네,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유는 지금 걱정이 많죠. 중학교 졸업을 했는데 나는 중국으로 별로 공부하러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어떤 결정이 아빠와 나 사이에서 이루어질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 유에게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유야, 그런 걸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엄마 아빠와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결정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중국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한국에 남든지 하여튼 그것은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되면 네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되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유만 아니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그냥 살려고 이제까지 살아왔고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왔어요. 어떻게 흘러가든지 혹은 어떤 결정이 되든지 간에 내 인생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물을 보내듯이 보내시는 것이다. 다 그렇게 마음먹고 살면 돼요.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고 그게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바로 그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내 인생 혹은 세계 역사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예언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준아,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응? 그리스도. 하나는 빼먹었네?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성경 읽기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거 그냥 창세기는 재미있게 읽겠는데요. 조금 가다 보면 자꾸만 이상한 얘기들 나와서 읽기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저도 뭐 동감해요. 저도 수없이 그런 벽에 부딪혔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성경 읽기를 제가 좀 이렇게 범위를 줄여드리면 성경은 66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성경은 어느 책일까? 라고 누군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물음에 대해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가가 몇 가지 대답을 주셨어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복음서지. 네? 뭐라고요, 여러분? 복음서는 뭘 얘기하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이야기해요. 말 그대로 붙었으니까. John's Gospel, 요한의 복음이다 이 얘기죠. Matthew's Gospel, 마태의 가스펠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복음서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죠. 직접 인용이 됐으니까. 소위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직접 합법이죠. 직접 인용이 된 예수님의 말씀이 그곳에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주석 성경이라고 이렇게 성경책에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성경책에서 이렇게 탁 피면 빨간색으로 기록된 말씀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주로 어디에 있어요? 그게 사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게 거의 없어요. 사복음서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마태든 마가든 누가든 요한이든 자기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합법으로 인용해 와서 기록했을 때 그것을 여기 주석 성경들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가장 많이 담겨 있으니까 복음서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서를 읽으시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또 분류가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는 흔히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불러요. 신학적 용어인데요. 공자는 한 가지 공자예요. 관자는 볼관자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동일한 시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다, 들었다, 해석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와는 분류되는 또 다른 복음서가 있으니 그게 바로 네 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안 하고 그냥 요한복음이라고 불러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행적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누구를 고쳤고 제자를 만났고 불렀고 어떤 가르침을 했고. 그런데 요한복음은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누구를 고쳤다든가 무엇을 행하셨다든가 그런 걸 기록했지만 그 사실을 기록한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요. 그것을 해석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한 제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의 눈길로 예수님을 보게 했고 그의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했지만 또 한편 그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예수님의 행적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상당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동일하게 요한복음이 중요한데 저는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조금씩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해요. 흔히 이제 강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굳이 강해라고 갖다 붙이지는 않겠고요. 주일마다 여러분들과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요한복음 1장부터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서 읽고 제가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저는 뭐 신학자가 아니고 또 여러분들에게 뭐 신학적인 얘기를 자꾸 쩍쩍 해놔야 뭐 별로 이렇게 들려오지도 않고 귀다 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일천하지만 신학적인 바탕 위에서 제가 읽고 깨닫는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여러분들하고 조금씩 나누어 갈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시간이 조금 가고 있어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흔히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제자 한 사람은 요한을 선택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베드로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이 나이가 가장 젊었어요. 가장 어린 나이였어요. 그리고 아마 요한이 생김새도 굉장히 이렇게 귀골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초상들을 이렇게 보면 요한이 가장 귀티나게 그려져 있죠. 그런 측면에서 어리기도 했고 또 이렇게 귀공자 타입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제자들이 도망갔거든요. 근데 요한이 십자가 밑에 엎드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요한을 향해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요한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다른 세력에 의해서 로마의 세력에 의해서 뭐 목이 잘리든지 십자가에 달리든지 다 죽었죠. 그런데 요한은 순교를 안 했어요. 끝까지 명까지 살았어요. 요한이 순교를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한을 계속 살려두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90살 넘게까지 살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지금도 90살이면 오래 사는 건데요.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에 더군다나 다들 죽는 순교의 상황에서 요한은 오래 살았어요. 그 요한은 끝까지 살면서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요한 1서, 2서, 3서도 기록했고 결정적으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죠.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요한이 깊은 묵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들을 들려주시거나 보여주신 말씀들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다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 아니에요. 요한은 이렇게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깊이 체험했던 여러 번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을 쓸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두 가지 이유로 요한복음을 내가 기록했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잘 믿도록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더 확실하게 믿도록,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적대시하거나 모르거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말씀하셔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을 조금씩 생각하려는 이유는 잘 믿는 여러분이 더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요한복음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좀 지루하거나 혹은 좀 저도 뭐 10대 때 말이죠.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으려면 속에서 막 천불이 나요. 막 좀 움직이고 싶은데 막 그냥 우리 아버지 그 성격 안 좋은 영감이 뒤에서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눈이라도 이렇게 뜨고 있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부장이었거든요. 언제 왔는지 뭔데 딴 애들은 뭐 그렇게 그러면 안 돼. 근데 나한테는 와가지고 이만한 소리 한 방씩 줘가지고 나 아주 교회 가는 게 미칠 지경이었다고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건이야, 교회 오는 게 미칠 지경이면 목사가 된다. 미치면 안 돼. 교회 오는 게 좋으면 목사 안 돼. 교회 오는 게 막 죽도록 싫으면 목사가 되는 거야, 얘들아. 내 생각에 우리 얘는 목사가 별로 좋은 직업이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미치게 싫으면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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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믿는 특별히 우리 10대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조금 지루하지만 이런 시간 짧은 시간들을 통해서 더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 1년 동안 여러분과 요한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신학적으로는 아주 일천한 무지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목사의 인격을 제대로 닦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나무 가족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는 목사의 본심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요한복음을 우리 가족들과 나누어 읽으려고 합니다. 제게도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달아가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